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 예수 믿는 성도들도 뒤숭숭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나 가치관, 관점은 성경적이하고 신앙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의 세계에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친형제가인데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애굽이 막강했고 아수르가 막강했고 바벨론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두가 다 막강했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는 또다시 반전으로 막강한 세력들이 다 사그라들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유럽이 꽃을 피우게 된 건 종교개혁 이후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독일이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고 화란이 그렇고 영국이 그렇고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을 때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인데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미국이 꽃을 피우게 된 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앙을, 청교도의 정신을 그대로 심어서 예수 믿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동남아시아에 가장 배고프고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었고, 그리고 끼니를 때우는데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돌아와 보니까 세 가지 못된 것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고 못 사는 나라가, 두 번째는 노름을 너무 많이 하고, 세 번째는 첩 있는 집이 참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술, 담배 마시고 피는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를 않고 세례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산 나라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고 그리고 왕성할 때에 한국이 왕성하게 됩니다. 유럽이 언제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까? 영국이 언제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까? 미국이 지금 쇠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잘 믿다 믿지 않을 때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도 없어서 일찍 망했고, 남유다는 그래도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조금 늦게 망한 겁니다. 나머지 왕들은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왕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한 게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 홍수요, 또 하나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노아 때는 노아와 그 8가족만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두신 겁니다. 소돔 고모라는 롯 외에는 모두가 다
타락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그 도시가 소망이 없게 된 겁니다. 롯 외에는 그의 아내도 그 두 딸도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정치를 못해서 경제가 잘못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한다는 사실을 오늘 교회가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세상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70년대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예수 믿는 목사가 한마디 하면 대통령도 존중하고 그리고 그 권위에 모두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가 안정하게 되고 나라가 반듯하게 서는 건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반듯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합한 예수 잘 믿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성도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성도요, 진짜 믿을 만한 그런 성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전주세종안 교인들은 진짜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막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낙태를 막아야 되고 간통을 막아야 되고 성전환을 막아야 되고 동성애를 막아야 되고 동성결혼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금했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피켓을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되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나라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다워서 성도다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은 그런 나라를 이루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는 주님은 묻지 않아요. 다른 거 묻지 않고 너 왜 그랬냐라고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을 반복해서 묻습니다. 왜 그래요? 그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다른 동료 제자들로 하여금 듣게 해서 베드로의 제자됨과 사도됨을 예수님께서 보는 사람들 앞에 인정하기 위해서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그 입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다른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제자가 거짓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 제자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자기 동료들 볼 때도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제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제자들 사이에서 권위를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그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회복시키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베드로야, 게바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세 번 똑같이 이렇게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이 누구요? 베드로의 아버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 있었던 얘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너를 게바라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몬 이 이름을 바꿔서 게바 베드로라고 고쳐주셔요. 그 뒤로는 베드로를 향해서 늘 베드로 아니면 게바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왜 이곳에 와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장차 사도로서 내 제자로서 이제 목사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텐데 너는 알아야 한다. 그게 뭔 줄 아느냐? 따라하십시오. 너는 크게 하십시오. 너는 인간이다. 네가 주의 일을 하지만 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인간은 뭐요? 인간은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목사, 주의 일을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이요. 이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목회를 할 수 있고 목양할 수 있고 사도의 역할을 하고 목사가 될 수 있냐면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제자로서 역할하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의 모든 포커스 초점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 사랑함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으로부터 모든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냐? 이 나를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맞아요. 우리가 언제 은혜롭고 언제 인생이 너무 풍요롭고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 집중할 때예요. 주님께 올인할 때 인생의 행복이에요. 고달프고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을 때 힘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빡세게 제자훈련하는 거. 7시 반에 시작하면 빠르면 12시, 늦으면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자,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교회는 인생의 행복이에요. 다릅니다. 그리고 활기가 넘치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인생이 황홀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욕망, 그 열정, 그에 가득해서 가슴이 퍽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은 베드로가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면 들통나요, 안 나요? 들통납니다. 믿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어디서 이게 회복이 됩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고기가 잡힌 그때의 충격을 받아, 그 첫사랑, 그 신앙이 회복될 때에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중에 혹시 믿음이 떨어지고 갈등하고 지금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첫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감격에 찬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인생,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베드로가 대답해요. 여러분, 바른 신앙의 출발은 주님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을 후자라면 그건 가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설명해요. 나라는 인간은 변덕이 심해서 내 사랑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소망이 없지만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 인생을 사랑한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맞아요. 인간은 변덕이 심합니다. 얼만큼 심하냐면 부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는데 여러분 하라 해도 여러분 갈등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그래서 미워 죽을 때가 많잖아요. 누가? 여자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좋아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안 맞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편함이 없습니다. 신앙은 주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에 확고하게 일관성 있게 똑같이 말해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애의 모든 걸 맡길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기준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천방지축이에요. 자기가 맞으면 확 기가 막히게 고백하지만 안 맞으면 또 혈기를 부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말을 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책망받아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모든 목회, 모든 전도, 모든 선교, 모든 신앙의 삶은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실천에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게 되어 있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선교하게 되어 있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또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세 번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렇게 신령한 영적인 사랑을, 신적인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대답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어떤 사랑이냐면 인간의, 형제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 저는 형제간의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두 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렇게 신적인 사랑할 수 있냐?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형제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바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형제간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해요. 예, 제가 주님을 형제간으로 사랑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깨달아요. 인간은 절대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절대 자기가 그런 신령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예수님이 그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신령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많은 구박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형제간의 사랑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형제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신적인 사랑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베드로 크게 깨닫습니다. 인간은 결코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되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주께서 공급해 주셔야만이 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양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목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걸 알고 목회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교회가,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먹여야 할 양식이 무엇란 말입니까? 1번 햄버거, 2번 짜장면, 3번 영의 양식. 몇 번이요? 영의 양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해요. 다락방에서는 영의 양식이 공급이 되어야 해요. 가정에서 영의 양식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로 무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